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개신교와 천주교의 구원론 중에서 2단계 구원론인 성화론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화와 1단계 구원인 의화, 이게 이제 개신교로서는 칭의지요. 칭의와의 그 상관관계를 먼저 알려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성화를 하는 데 있어서 죄를 지었을 때 구원이 상실할 수 있느냐, 그 문제를 성화와 한번 관련 지어 가지고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화와 관련해 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화와 믿음 관계, 네 번째는 성화와 행위 관계, 다섯 번째는 성화와 성화를 하는 데 있어 성화의 도구가 구체적으로 뭔지, 이 성화와 상급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개신교와 천주교의 구원론의 차이점을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해도가 이 앞전하고 상당하게 여러분이 이해도가 이제 상승됐을 것이라고 믿고 오늘 말씀을 잘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신교의 성화론과 천주교의 성화론을 구체적으로 비교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 또 구약 신약 말씀 무장 277회가 되겠습니다. 277회입니다.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으며 우리 당대와 우리 후대에도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저의 사후에도 이 영상을 유튜브에 계속 남겨놓을 예정입니다. 오늘 또 개신교의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108회가 되겠습니다. 오늘 또 개신교의 구원론과 천주교의 구원론을 오늘 또 비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 앞전의 시간에 이어서 성화론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성화입니다. 성화론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거에 우리 인간은 미치지 못하지요. 우리는 우리 인간 뜻대로 살고 싶은 것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믿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론에 어떻게 보면 2단계 구원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성화론은 2단계 구원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단계 구원론은 칭의론이고, 2단계 구원론은 성화론이고, 3단계 구원론은 영화론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명칭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나 천주교나 구원론이 크게 보면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게 칭의라는 단어를 안 쓰고 의화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의화. 이 앞전에 알려드렸지요. 이 칭의라는 단어는 개신교 용어고 의화는 천주교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부터는 이제 단어가 똑같아요. 성화론 똑같고, 3단계에도 영화론 똑같습니다. 근데 이 개신교하고 천주교가 종교가 분리가 됐죠. 종교가 완전히 분리가 됐습니다. 같은 성경을 사용하지만 이미 종교가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렇게 학교 가서 이렇게 종교란을 쓸 때 이렇게 기독교로 쓰면은 그건 개신교고, 천주교로 쓰면 그건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개신교와 천주교 말고 또 정교가 있다 그랬죠. 정교. 우리나라에도 뭐 정교가 뭐 들어와 있기는 있겠지만은 이렇게 정교는 조금 지역적으로 이렇게 좀 뭉쳐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지 않고 뭉쳐져 있어요. 그래서 뭐 그리스라든지 러시아 또는 남미 같은데 이런 데 정교가 분포되어 있고, 천주교나 개신교는 주로 전 세계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지요. 그리고 특히 이 천주교의 강세는 유럽 쪽에서 많이 좀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티칸이라고 하는 데가 유럽에 있잖아요. 교황이 머무르는 장소가 유럽에 있습니다. 유럽에.
그래서 이 기독교 안에 3대 종파가 있는데 3대 종파가 같은 성경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성경은 같은데 물론 성경에도 약간의 차이점이 있지만 뭐 그거는 그냥 뭐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동일한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데 구원론이 각각 좀씩 다르다. 그래서 이 정교하고 천주교는 이렇게 로마 교회로부터 출발해 갖고 이것이 이제 동로마 교회, 서로마 교회로 분리가 되면서 오늘날의 이제 서방 교회인 천주교회, 정교는 동방 교회인 정교로 자리를 잡고 개신교는 천주교가 못마땅해 가지고 루터가 천주교에서 뛰쳐나와 가지고 그 이후에 이렇게 안착을 하면서 이렇게 교리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개신교가 그렇게 성장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신교하고 천주교의 구원론의 핵심적인 차이는 이 행위에 있어요. 루터가 이걸 못마땅하게 여긴 거예요. 행위 구원론에 대해서. 그래서 천주교는 은총과 믿음과 행위라는 이것으로 구원론이 만들어져 있는데 개신교는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행위를 거기서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직이라는 것이 붙어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 다음에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에요. 이게 개신교의 뿌리입니다. 뿌리. 이 솔라 피데, 오직 은혜는 솔라 그라티아. 이거는 개신교의 뿌리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네덜란드 사람 알미니아라는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알미니안주의를 만들게 되는데 이 칼빈주의에 대항한 겁니다. 알미니안주의는 칼빈주의에 대항한 거지 천주교에게 대항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개신교 안에 칼빈주의가 먼저 뿌리를 내리고 루터는 어떤 특별한 그것이 없어요. 루터는 루터 때 이렇게 교리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루터가 죽고 난 이후에 2세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칼빈 시대의 교리가 정착화돼요. 개신교의 교리는. 그래서 이 칼빈주의가 이 개신교의 뿌리를 지금 내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네덜란드 사람인 알미니안이 태어나가지고 칼빈주의를 보니까 자기가 못마땅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에 대항해서 만든 것이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 5대 교리와 알미니안주의 5대 교리는 정반대 입장을 이야기해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반대되는 것만 있느냐? 아니에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는 기본 뿌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돼 있지 행위 자체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행위 자체는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악한 행위든 선한 행위든 그건 구원하고 별 상관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천주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주교의 구원론에 보면은 행위에 대한 것이 막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악한 행위를 했다. 그러니까 악한 죄를 졌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천주교에서는 대죄라고 하는데 대죄를 지으면 이 은총이 상실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럼 전혀 없느냐? 알미니안주의는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칼빈주의니 개신교 안에 칼빈주의가 우세하냐 알미니안주의가 우세하냐고 봤을 때 그거는 뭐 통계를 내봐야 되겠지만은 우리나라의 지금 입장으로 보면은 이 알미니안주의로 많이 이제 예전보다는 알미니안주의로 많이 돌아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신교 안에서도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천주교와 개신교의 그 구원론 중에서 성화론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신교의 구원론과 천주교의 이 구원론이 있는데 그 중에서 2단계 구원론이 성화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성화론은 큰 구원론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론이라고 하면은 1단계 구원론을 이야기해요. 칭의론 있죠. 보통 기독교에서 구원론이라고 하면은 그 1단계 구원론을 보통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화와 의화의 관계, 그러니까 1단계가 의화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의화. 이게 이제 개신교에서는 칭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칭의론이 원래 개신교의 구원론의 뿌리를 이루고 있고 이 성화론은 2단계 구원론에 해당이 되는데 오늘은 칭의론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 성화론 2단계 구원론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와 개신교의 그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의화는 의화라기보다는 칭의라고 해야 되겠죠. 칭의. 의화는 천주교 용어입니다. 개신교에서 말하는 이 칭의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함으로써 믿는 자를 법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하는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법정적 선언이다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법정적 선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의 이 칭의로는 법정적 선언이다. 그러면 이것을 몇 번 선언해야 되느냐? 1회만 선언하면 된다 이거요.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겁니다. 이 개신교의 이 칭의로는 이 법정적 선언이다. 법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인데 원래 죄인이요. 원래 의인이 아니야. 의인이 아니고 불의한 인간들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그대로 뭐라고 그럴까요? 전수받는 거예요. 그대로 이쪽으로 이전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전이 되는 겁니다. 이 정가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면 이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이전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 번에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도 이렇게 법정적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효과를 갖는다 그래가지고 개신교는 그냥 예수님 한 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길 거 아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다가 중간에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건 가짜배기다 이거예요. 가짜배기. 그 사람들한테는 처음부터 구원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개신교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뭐 지금 죽어도 당신은 천국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이제 신앙생활하다 그 사람이 교회도 안 나와. 그 나중에 가보니까 믿음 생활도 안 해. 그러니까 그냥 말이 바뀌는 거야. 개신교 목사들의 말이 바뀌는 거야. 저거는 가짜다. 저거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정당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과 행위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개신교는 이 믿음이라는 거 하나만 갖고 이걸 설명을 나온다고 구원론을. 믿음이라는 거 하나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칭의론도 오직 믿음으로 돼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칭의론 다음에 오는 성화론에서 개신교는 이 설명하기가 좀 뻑뻑합니다. 원래. 그리고 성화론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요. 개신교는. 칭의론에 집착하지 개신교 목사들하고 이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신득이로 구원받는다. 그거 입에서 나오지 우리가 거룩함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런 건 입에서 안 나와요. 아예. 그래서 개신교의 장로교 주로 이제 장로교 목사들이 칼빈주의를 따르는데 그 장로교 목사들하고 구원론에 대해서 토의를 해보면 거의 이신득이 이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행위로 구원받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 이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붙는 거죠. 성경에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거든. 성경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요. 성경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내용은. 그래서 이거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그냥 싸잡아 갖고 이거 하나로 올인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옛날에 이병헌이가 이병헌입니까? 이병헌이라는 배우가 있었어요. 이거 올인이라는 제가 그 연속곡 드라마지요. 지금도 그 OTT 같은 데서 아마 이거 볼 수 있을 겁니다. 올인이라는 드라마를 볼 수 있을 것인데, 이 이병헌이라는 배우하고 송혜교하고 두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병헌이하고 송혜교하고 굉장히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근데 이병헌이가 어디에서 근무하느냐? 그 호텔 같은 데 보면 그 이렇게 카드 갖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도박 같은 거 그런 거를. 그걸 뭐 안 좋게는 도박이라고 하지만 그 드라마에서는 그것은 미국에서 그런 호텔에서 그런 것을 정식적으로 허가받아 갖고 이렇게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나쁘게 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뭐 사랑에 올인하듯이 드라마가 이렇게 올인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제가 볼 때는 개신교도 믿음에다 올인하는 것 같아요. 개신교의 구원론은 이병헌이 올인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의 구원론은 믿음에 뭐 했다? 올인했다. 믿음에 올인한 상태입니다. 믿음 하나 갖고. 이것을 누가 시작했냐면 루터가 시작했어요. 근데 루터는 죽을 때까지 이 교리를 완성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전해놓고 이렇게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리화된 것은 칼빈 때예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의 성화론에 보면 의화된 자, 그러니까 이제 칭의가 되겠죠. 칭의된 자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셔가지고 성령님이 계신 자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칭이 된 자니까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 이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뭐라고 하느냐? 그걸 성화라 그래요. 성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10년 정도 신앙생활 하다가 뭐 예수님도 안 믿고 타락해갖고 지 마음대로 산다. 그렇게 하면 뭐 그런 사람들은 이 개신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행위로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믿음이라는 거 하나 갖고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개신교는. 왜? 개신교는 오직 믿음에다가 올인을 했다니까. 그래서 이병헌이가 나오는 올인이라는 드라마처럼 그냥 믿음에다가 올인을 해버린 거예요. 개신교 구원론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신교 구원론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관계라고 하는 것은 칭의하고 이 성화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칭의와 성화 관계는 이렇게 분리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단절되지 않는 관계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이게 칭의가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성화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단절되는 것이 아니고 분리되지 않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에서는 칭의를 뭐라고 그러냐? 개신교에서 구원 이야기할 때 개신교에서는 이 칭의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화는 어떻게 보면 이게 구원하고 별 상관없는 이야기야. 어떻게 보면 개신교에서는. 그래서 칭의가 구원의 근거다. 그러니까 칭의가 구원의 근거다. 구원의 뿌리다는 거죠. 그러면 성화는 하나의 필연적인 열매, 결과, 열매다 이거요. 나무에도 뿌리가 있으면 뭐가 있다? 열매가 있죠. 그래서 나무에도 뿌리가 있으면 열매가 있듯이 그런 걸 이야기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성화를 지칭할 때 이야기하는 것이고, 칭의는 뭐냐? 그건 뿌리다 이 말이에요. 나무로 비유했을 때 나무로 비유하면 칭의는 뿌리고 성화는 열매다. 그러면 나무에 뿌리가 있는데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개신교에서는 이 열매가 꼭 나무에 다 달려야 된다는 건 필연적으로 오는 결과라고는 이야기하지만 그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왜? 구원이라고 하는 뿌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칭의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 성화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이 천주교만큼은 이 성화론에 있어서는 개신교가 천주교만큼 강하게 성도들에게 어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칭의는 개신교에서 이 칭의라고 하는 거는, 칭의는 신분의 변화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이제 신분의 변화를 받았다 이거요. 쉽게 말하자면 마귀 새끼에서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 그러면 성화는 뭐냐? 성화는 신분의 변화가 아니고 성품의 변화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분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 이신득이로 구원받을 때 우리 신분은 이미 의인이 됐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해가지고 다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는 하나의 성품의 변화 정도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이 칭의는 반드시 성화가 따른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뿌리가 있으면 열매가 당연히 나타나지요. 그죠? 열매가 당연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진짜 칭의를 받은 사람은 성화가 동반된다 이 말입니다. 성화가 반드시 동반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성경 기절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칭의로 완전히 이렇게 새롭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새롭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칭의라는 단어를 안 쓰고 의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의화. 그래서 이것은 천주교에서는 이게 선언, 법정적인 선언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이 인간 속에 주입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걸 주입된 의라고 그랬죠. 주입된 의. 그래서 천주교의 의화론, 천주교의 의화론은 뭐냐? 주입된 의. 그러면 개신교,
이 개신교의 칭의로는 뭐냐? 개신교의 칭의로는 정가된 의라고 했지요. 그래서 이 주입된 것은 내적인 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 말하는 이 칭의론에서 말하는 의는 외적인 의를 말하는 거예요. 신분적인 변화만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적인 변화만 가져오지 성품적인 변화는 가지고 오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천주교와 개신교의 구원론의 차이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꼭 하나 더 알고 넘어갈 것은 이 천주교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 성품의 변화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신분의 변화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개신교는 신분의 변화만을 이야기합니다. 칭의론에서. 성품의 변화는 이 의화론에는 천주교의 의화론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천주교의 의화론 안에는 이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개신교의 칭의론 안에는 성품의 변화는 없고 오직 신분의 변화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의 이 성화론에 가야, 개신교의 이 성화론에 가야 뭔 변화가 있다? 성품의 변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아시겠죠? 천주교는 의화론 1단계 구원론에부터 성품의 변화가 오지요. 물론 신분의 변화와 성품의 변화가 같이 옵니다. 근데 개신교의 칭의론에는 신분의 변화만 있지 성품의 변화는 다루지 않아요. 성품의 변화는 성화론에서 다루는 것이고 성화론과 성화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의 성화는 주입된 은총, 주입된 의라고 했죠. 주입된 의, 그죠? 주입된 의입니다. 안으로 주입된 겁니다. 안으로 하나님께서 넣어준 은총이 삶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되어가는 전체의 과정을 성화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의화와 성화는 시간적으로는 구분을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구분을 해요. 시간적으로는 의화가 먼저 있고 성화가 그 뒤에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나 구분하지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의화와 성화는. 그러니까 성화는 그러니까 의화가 있는 다음에 계속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 성화의 첫 번째 단계를 의화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화와 성화는 차이점이 있습니까? 본질적으로는 아무런 차이점이 없어요. 시간적으로 처음에 있는 성화는 의화라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죽을 때까지 진행되는 것은 성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 의화는 성화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그러면 성화는 뭡니까? 성화는 1단계 의화가 계속 지속되고 계속 지속되고 성장하고 지속되고 성장과 완성 단계까지를 다 포함해서 성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는 이 성화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자유지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천주교의 테마는 슬로건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래서 사랑으로 형성된 믿음, 사랑으로 활동하는 믿음, 이것이 천주교의 테마입니다. 천주교의 테마입니다. 그래서 피데스 카리타테 포로마타 그렇게 부른다고 했지요. 그래서 천주교의 이게 테마입니다. 천주교의 테마예요. 천주교의 구원론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 개신교는 믿음에 있지만 천주교는 믿음만 갖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형성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카리타테 하면 사랑으로 이렇게 됩니다. 포르마타 형성된 피데스 믿음, 이것을 천주교의 구원론의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슬로건이 이거예요. 개신교의 슬로건이 이신득이라고 하면은 천주교의 슬로건은 이겁니다. 사랑으로 형성된 믿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성화와 구원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화가 구원 상실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했을 때 개신교는 쉽게 말하자면 뭐 성화 안 하면 그거 가짜 신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보존하지만 이것이 뭐냐면 이게 성도의 견인론입니다. 성도의 견인론인데 성도를 끝까지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죽는 그날까지. 이게 성도의 견인론인데
진짜 신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형적 신앙만 가진 자, 이건 이제 말이 이렇게 아주 거창하게 써놨지만은 이걸 간단하게 하면 가짜 신자 그런 말입니다. 뭐 가짜 신자는 뭐 어떻게 되느냐? 가짜 신자는 성화가 결례되어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게 가짜 신자는 성화가 없다 이거예요.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게 관련된 성경 구절이 뭐 마태복음 뭐 7장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했는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이 마태복음에 이와 같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이게 불법을 행하는 자 해갖고 행위가 주축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개신교는 구원론 안에 행위라는 말을 넣을 수가 없어요. 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위로 이걸 설명을 안 하고, 이걸 행위로 설명 안 하고 이걸 믿음으로 설명한단 말이야. 이 불법을 행하는 자, 그러면 행하는 자니까 행위잖아. 기준점이 행위인데 개신교는 이걸 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갖다 해석을 해버린다니까. 그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 가짜 믿음. 가짜 짜가들. 이 가짜 믿음이야. 이거는 가짜 믿음은 구원 못 받아,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개신교에서는 똑같은 성경을 놓고도 이렇게 행위로 갖고 설명을 안 해요. 이런 거를 불법을 행하는 자니까 행위라는 말이잖아요. 이거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 있을 때는 행위를 갖고 나무란 거예요. 행위를 갖고 나무란 거라니까, 이것이 불법을 행하는 자.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이걸 믿음 갖고 설명을 밀어붙여 버린다니까. 이거 가짜 믿음,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이거 가짜 믿음.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성화가 없는 사람, 그거 가짜 믿음, 짜가야, 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짜가라는 것은 제가 이거 가짜를 거꾸로 뒤집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어떤 물건이 모조품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짜가라고 그러잖아요. 짜가. 진짜가 있고 짜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런 것이 있다는 거지, 믿음에도. 그래서 이 짜가들은 결국은 구원 못 받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이 구원과 갖고 설명할 때 믿음으로 갖고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이미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을 설명할 때 믿음으로만 갖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 가짜 믿음. 이 진짜 믿음을 가진 자, 이런 뜻입니다. 진짜 신자. 가짜 신자는 뭐냐? 가짜 믿음을 가진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개신교에서는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 믿음만 갖고 이야기해요. 행위 갖고 이야기 안 합니다. 행위 갖고 이야기 해버리면 천주교 구원론이 돼버리니까 아예 접근을 안 해요. 왜? 천주교하고 담 쌌잖아요. 개신교는 담 싸고 천주교에서 뛰쳐나온 사람들이라니까. 뛰쳐나와갖고 만들어진 것이 개신교예요. 그래서 천주교하고 담 싼 지가 500년 됐어요. 그래서 구원에 이렇게 구원을 이렇게 상실을 받은 자, 구원을 잃어버린 자들은 진짜 구원을 소유한 자가 아니고 가짜 신자, 가짜 신앙을 가진 자로 그들은 이해를 합니다. 가짜 신자 이해하시겠지요? 그래서 이제 그 개신교에서는 성화의 지속적인 결핍, 성화가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성화가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을 때 이거는 구원의 확신을 약화시키거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신다는 게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성화가 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원은 상실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개신교 측이에요. 특히 칼빈주의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주교는 이제 그것하고 좀 다르지요. 그래서 천주교는 세례를 받아가지고 이제 의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천주교의 구원의 시작은 세례로부터입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그들은 출발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성화의 시작은 의화가 되는 시작을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천주교에서는 세례로 봐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데 보통 예수님 믿고 최하 1년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로 의화를 받게 되는데, 이 의화가 이제 성화의 시작인데, 이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큰 죄를 져갖고 대죄를 졌다. 그러면 이 의화를 상실한다는 거예요. 의화를 상실하기 때문에 이 대죄는 하나님의 은총의 단절이자 영적 생명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복을 시켜야 된다, 그 말이요.
다시 복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복구. 우리나라 뭐 그 전산실이 나라 뭐 대한민국 전산실이 뭐 그게 불이 타가지고 뭐가 뭐 복구가 덜 됐다는데 지금 계속 복구를 하고 있죠. 이게 이 복구하는 것이 뭐냐면 이 전산실을 복구하듯이 전산실입니다. 전산실을 복구하듯이 복구하는 겁니다. 복구하는 것이 뭐냐? 그게 회개와 고해성사라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고해성사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단절됐던 은총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지요? 그렇게 해서 천주교에서는 이 고해성사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고해성사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이 관련 성경 기절이 있는데 이게 요한복음 20장 23절이에요. 그게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래서 천주교의 사제들이 천주교의 신부님들이 이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요한복음 20장 23절을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그들의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 죄지은 성도님들이 와갖고 고해실에 와갖고 죄를 다 고백하면 뚝뚝뚝 두드려갖고 계십니까 하면 이제 계시는 것이 확인되면 이제 죄를 고백합니다. 신부님 앞에 고백을 하면 죄를 다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사적인 일이 아니고 공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성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고해 성사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냥 고해가 아니고 성사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성사예요.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성사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고해 성사를 통해서 다시 뭐를 회복할 수 있다? 하나님의 단절된 은총을 회복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화재가 나갖고 우리나라 전산실이 불이 타버렸어. 화재가 나갖고 불이 탔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복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하드 같은 걸 갖다가 이제 거기다가 다시 옛날에 그 백업 해놨던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갖다가 다시 넣어가지고 복구하듯이 이걸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회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 중에 하나의 패턴으로 잡아져 있어요. 근데 개신교는 이 고해성사를 없애버려가지고 주일날에도 회개 안 하고 개인도 회개 안 하고 단체적인 회개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 회개가 개신교에서는 무야무야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는 이대로 가면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거의 지옥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경백교회는 매 주일마다 이와 같이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 피를 뿌려갖고 완전히 죄를 끝장내는 일을 하는데요. 이것을 왜 중요시하게 여기냐? 이 땅에서는 환영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거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뭐 사업이 잘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죽어서 지옥 안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성화의 여정은 하나님의 은총의 협력함으로 지속이 된다. 그래서 사람의 믿는 자의 협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총을 내려주실 때 이와 같이 끝까지 은총에 머물지 않으면 중간에 구원이 상실될 수 있다고 가리키는 것이 천주교예요. 개신교에서는 이 구원 상실을 그렇게 특별히 강조하지도 않고 설교에서도 이런 거 강조하지도 않고 말을 하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것만 주로 강조를 하지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아멘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설교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이 성화에 대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화하고 믿음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화가 인간의 의지로만 가능하느냐?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성화의 출발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성화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모셔드렸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을 받음으로 성화가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신교나 천주교가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에서도 개신교에서는 성화의 과정에서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지속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건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지만 바로 이어지는 성화의 과정도 믿음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성령의 능력과 말씀에 의탁하게 하는 통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관련된 성경 구절은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면서 계속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자.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나가자. 그 믿음을 요구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 행위는 개신교에서 이제 행위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행위는 믿음의 열매다. 그러니까 구원의 열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무로 말하면 믿음이라는 건 뿌리고 믿음이라는 건 뿌리고 이 행위라는 것은 열매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없는 성화가 가능하냐?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지요. 믿음이 없는 성화는 불가능하다. 반드시 성화에도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제 천주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교는 믿음이 의화의 뿌리이기도 하고 성화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 개신교나 천주교나 거의 뭐 흡사해요. 근데 이제 천주교가 개신교고 이게 차이점이 큰 것이 뭐냐면 진짜 믿음을 말할 때 개신교는 오직 믿음이라고 말을 하지만 천주교는 믿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랑으로 형성된 믿음. 사랑으로 형성된 믿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라틴어로 카리타스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아가페에 해당이 됩니다. 아가페. 요거는 이제 아가페, 이거는 헬라어고 카리타스, 요거는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카리타스. 그래서 사랑으로 형성된 믿음.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카리타스는 이제 이게 주어 형식이고 사랑으로 하면 카리타테가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다음 포르마테 형성된 피데스 믿음 이것을 천주교에서는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오직 믿음이지만 천주교는 그게 아니에요. 천주교는 처음부터 의화도 마찬가지고 성화도 마찬가지고 다 사랑과 믿음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의 구원론의 핵심은 뭐냐? 오직 믿음입니다. 개신교의 이 구원론의 핵심이에요. 근데 천주교의 구원론의 핵심은 그렇지 않아요. 천주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천주교의 구원론의 핵심은 믿음 플러스 사랑으로 보면 됩니다. 이게 달라요. 이게 개신교와 천주교의 구원론의 핵심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구원론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천주교는 믿음 하나 갖고 안 된다. 반드시 그 믿음에는 사랑으로 형성된 믿음이라야 된다. 그냥 믿음 하나 떨렁 갖고 미션이다 그것 갖고 안 된다 이거예요. 반드시 사랑이 포함된 믿음이라야 된다. 이게 천주교의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개신교의 구원론의 핵심은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이에요. 이건 사람 편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 편이 들어가면 여기에 은혜가 따라붙죠. 은총이 따라붙죠. 이 개신교에서는 오직 은혜가 따라붙고. 그래서 이제 그 천주교에서는 이 성화가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믿음의 성화는 믿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사랑과 선행으로 활동할 때 성장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라는 것은 믿음의 성장이고 사랑의 성장이다.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이 성화도 믿음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신교는 오직 믿음으로 성화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 개신교의 이 성화론의 핵심은 오직 믿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천주교의 성화론은 그렇지 않아요. 천주교의 성화는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이 그래서 사랑과 함께 활동할 때 성장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성화의 씨앗이며 사랑과 협력으로 성화가 자라고 완성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갖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 하나 갖고 구원을 말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성화와 행위 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제가 이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신교에서는 개신교의 구원론 안에는 이 행위 자체를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위가 구원론 안에서 설명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설명을 해요. 그러면 행위는 뭐냐?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그러면 행위가 뭡니까? 구원과 행위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했을 때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신득이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열매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열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나무로 비유하면 뿌리입니다. 나무에 뿌리가 있지요. 나무에 뿌리가 있고 열매가 있는데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행위는 열매에 해당되고 믿음은 뿌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는 믿음은 하나의 뿌리고 뭐다? 믿음은 하나의 뿌리고 성화는 하나의 뭐다? 열매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개신교의 구원론의 핵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믿음은 구원의 뿌리고 성화는 뭐다? 그 뿌리에서 맺어진 열매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에는 반드시 성화가 따른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근데 개신교에서 성화를 중요시 갖고 설교하는 데가 별로 없을 거예요. 하기야 이게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설교가 없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 믿음만큼 목숨 걸고 꼭 성화해야 된다고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을 나는 많이 못 봤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 그러면 선행이라는 건 뭡니까? 구원을 얻기 위한 공로가 아니라 칭의의 실제성과 감사의 표현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선행은 왜 나타나느냐?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열매하고 같은 것인데 이 성화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보면 돼요. 믿음이 있어갖고 그 사람이 이신득이로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이 사람한테 뭐가 나타날 수 있냐? 선행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거 선행. 선한 열매도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그 선행이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열매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는 뿌리에 뭐가 있느냐? 믿음이 있다, 이 말이요. 이 믿음이 구원을 뒷받침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겉에 뭐가 나타나느냐? 이 선한 행위도 나타난다. 선한 행위를 줄여서 선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화된 자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행위는 뭐냐면 믿음의 진정성, 이 자기가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천주교의 그 선행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선행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물론 개신교에서도 뭐 중요시 안 여기는 게 아니지만 천주교 못 따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개신교는 행위라는 구원론이 없어요. 구원론 안에 행위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행위를 밖으로 밀어내버렸어요. 그래서 이 개신교의 구원론 안에는 이 행위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로로 묶어야 돼요. 원래는 가로로 이렇게 묶어야 됩니다. 왜? 개신교의 구원론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거지 이 선행은 그 열매나 결과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로로 묶어줘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가로로 묶어줘야 돼요. 이 성화도 꼭 성화가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다, 이게요. 그래서 천주교는 그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선행은 하나님의 은총에 협력하는 인간의 자유의지의 응답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총에 협력을 한 것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에 협력을 한 그 대가로 이걸 공로로 인정해요. 공로로 인정해갖고 그걸 상급을 주신다니까. 그게 이게 양과 염소 비유에 이렇게 선을 행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나오는데 양이 나오고 염소가 나오는데 선을 행하는 자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나오는데 이 양들처럼 선을 행하는 자는 그게 공로가 돼가지고 나중에 상급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이 개신교회는 공로 사상이 없어요. 이 공로 사상이 없습니다. 근데 천주교회는 이것이 굉장히 그들의 구원론 중에 핵심적인 그러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내려주셨을 때 그 은총에 내가 내 의지로 협력해 가지고 이와 같이 선을 행했을 때는 그것이 공로로 인정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뭐요? 하나님의 은총에 협력해서 참여한 대가로 그것을 상급으로 돌려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로는 전부 다 상급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성경 기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거요. 그래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이 은혜에 협력한 사람들, 이 은혜에 협력한 사람들은 그걸 공로를 인정해 주신다 이 말이요. 근데 개신교 안에는 공로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 외에는 일절 신자의 공로는 인정 자체도 안 합니다. 그래서 선행은 이와 같이 성화의 필수 요소로 보는 거지요. 필수 요소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이와 같이 선한 행위가 수행이 될 때 이것이 영원한 보상으로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행위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행위대로 갚아주십니다. 행위대로 보응하시되 심판 때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보응을 하시는데 참고 이 세상에서 끝까지 참고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영생. 그럼 영생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늘의 종기를 바라보고 하늘의 썩지 아니한 불멸, 이걸 불멸이라고 그러도 썩지 아니함을 우리나라 단어로 번역하면 불멸이라고도 돼요. 이게 죽지 아니함이에요. 원래 불멸입니다. 불멸을 구하는 자들, 불멸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종기와, 이 땅에 있는 종기와 영광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영광과 하늘에 있는 종기와 또 불멸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한다고 되어 있는데 로마서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우리 개신교에서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데 로마서의 핵심은 여러분 이 로마서 2장이에요. 로마서 3장이 아니라니까. 로마서 2장이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이와 같이 참고 꾸준히 이렇게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이 말이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혼에게는, 이게 영이 아니고 혼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혼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 지옥의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근데 10절에 가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행위가 기준이 되어 있어요. 심판 때. 그래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 있는 영광, 천국에 있는 종기가 명예입니다. 명예. 이 땅에만 명예가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도 명예가 있어요. 그래서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거야 뭐 대통령 돼봐야 5년이고 뭐 윤석열이는 대통령 돼가지고도 5년도 못하고 새거랑 차고 저 깜빵에 가 있잖아요. 이게 이 세상 것은 영광이 얼마 못 가. 근데 천국에서 받는 그 영광과 그 명예, 종기를 명예라고 합니다. 명예. 이 명예가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이걸 명예로 번역을 해놨네. 종기로 안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영원히 평강이 주어져요. 그래서 근심 염려가 없다 그 말이요. 그래서 여기 행위가 기준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 그 다음에 9절에는 뭐예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고통이 따라요. 근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이렇게 천국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로마서가 이신득이로 구원받는 것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로마서는 그 신앙의 끝, 우리가 죽으면 지상 가서 심판받잖아요. 그 심판이 나와 있는 데가 로마서 2장이에요. 그래서 핵심이 믿음이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두 축으로 나눠놨어요. 최종적으로 심판받을 때는. 그래서 이 천주교회에서는 영원한 생명의 보상을 약속받는다. 아까 로마서 2장 그걸 설명해 드린 겁니다. 이제 좀 다섯 번째, 이게 여섯 번째까지 있는데, 그러면 성화를 하는데 성화의 도구가 뭐냐? 성화를 하는 데 있어서 성화의 도구가 뭐냐? 개신교는 주요 성화의 도구로 성령, 말씀, 성례, 그 다음에 기도, 교제 이렇게 봅니다. 교제. 그래서 개신교는 천주교보다 좀 다른 것 특징이 하나 있다면 말씀을 좀 중시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성례를 중시하고 개신교는 성례를 무시합니다. 그러면 완전 무시합니까? 완전 무시하는 건 아니야. 그냥 그러니까 성창도 1년에 한 번 하는 교회, 2번 하는데 3번 하는 교회, 4번 하는 교회 정도 있어요. 뭐 천주교, 순복음교회 물어보니까 순복음교회는 월마다 한 번씩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1년에 12번 정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순복음이 개신교 안에서는 가장 많이 이렇게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못 따라옵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해요. 우리 한국 경백교회는.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이 성화의 도구로서 말씀과 기도를 좀 중요시게 여겨요. 말씀과 기도를.
그래서 이것을 좀 깊이 있게 보면 성령은 말씀을 통해 그래서 말씀을 기중히 여긴다가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믿는 자를 깨우치고 성찬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확증하며 교제는 상호 권면과 성장의 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 간의 교제, 대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 대화도 성경 말씀 갖고 대화 안 하고 정치적인 거 갖고 대화하면 다 타락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당 나장 나눠져 갖고 같은 기독교인끼리 싸움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교제가 아니고 완전 똥치라는 거죠. 그건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그런 거는 성도의 교제의 축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뭐요?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깨우치고 또 주일날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확실하게 해주는, 확증해 준다는 말은 확실하게 해주는 겁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이 커지고 확실해져요.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끼리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상호 권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은 이런 거 잘못됐습니다. 이거 수정하고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교정하고 수정해 가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도구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수단으로 작용이 된다. 작용을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도구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계시는 성령님, 그 다음에 말씀, 성례.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성례가 세례하고 성찬밖에 없습니다. 기도, 교제. 근데 이제 천주교는 이 성화의 도구를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게 칠성사예요. 7개의 성사가 있다고 그랬죠. 예? 7개의 성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의 그 7가지 성사를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키를 하나 딱 누르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7가지 성사는 세례성사, 견진성사. 이 견진성사는 안수하는 겁니다. 성체성사는 이게 성찬이에요. 성체, 거룩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성체, 예수님의 몸을 이야기해요. 이것이 개신교에서는 성찬이에요. 고해성사가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병자를 신방해서 이렇게 이 병자성사는 신방으로 보면 돼요. 개신교는. 성품성사, 이 성품성사는 목사 안수와 같은 겁니다. 혼인성사는 혼인할 때 그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반드시 혼인성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주교인들은.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성화의 도구로 여기기 때문에 이 고해성사라든지 그 다음에 세례성사, 그 다음에 매 주일마다 행해지는 성찬, 이 성체성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겨요. 개신교는 뭐 제 고백 이런 거 중요시하게 안 여기잖아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약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신교와 이 천주교를 이렇게 합하면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서 세례로 의화가 시작이 되고 성체성사로 생명이 유지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통해 가지고 은총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를 지어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날아갔는데 단절됐는데 그 은총을 다시 복구해 가지고 화재가 난 전산지를 복구하듯이 복구해 줘 가지고 다시 신앙생활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고해성사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재고백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겨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요한복음 20장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성경 기절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이제 개신교의 역량으로 그래서 천주교에서도 이 성경 공부라든지 이 말씀 공부 이런 것이 개신교의 역량으로 옛날보다는 활성화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이 교리적으로 그것이 완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신교만큼은 좀 덜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성사 외에 기도라든지 자선, 그 다음에 금식, 순명이라는 건 어떤 명령에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성화의 보조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거룩이 증가된다고 보는 겁니다. 오늘의 이제 마지막 성화와 상급관계를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성화와 상급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는 상급은 구원의 대가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구원 이후에 행한 선한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보는 겁니다.
선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과 보상. 이거는 천주교인들도 마찬가지고 개신교에서도 그렇게 봐요. 천주교에서도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 상급이라는 것은 행위에 대한 보상이지 믿음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근데 이 선한 행위를 할 때 그 안에는 믿음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 의한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한 행위는 믿음의 열매인 것으로 생각하면 돼요.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상급의 목적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그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구원은 동일하나 행위가 이와 같이 선한 행위가 각각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영광의 정도도 달라진다. 그래서 하늘나라 상급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에서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꼭 선한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는 선과 악에 대한 행한 것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 성경을 보면 이게 더 쉽게 드러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 몸으로 행한 일에 따라 갚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했으면 좋은 것을 받을 것이고 나쁜 것을 행했으면 나쁜 것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개신교는 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죽고 나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은 것을 선행에 대해서만 심판받는 선행의 심판이라고만 주로 많이 해석을 해요. 악행에 대한 심판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제 천주교는 좀 다르죠. 천주교는 상급은 은총 안에서 이루어진 이 선행.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개신교나 천주교가 똑같아요. 선행에 대한 보상이다. 선행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다 이 말이야. 근데 이 선행이 단독 선행이 아니고 은총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안에서 행해진 선행으로 보는 거예요. 그 천주교에서 이 행위라고 할 때 우리 개신교가 자꾸 개신교에 오해가 있는데 개신교가 뭘 오해를 하고 있냐면 천주교의 행위 구원론 안에 천주교의 구원론 안에 행위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에 갖고 자꾸 오해를 많이 하는데 천주교에서 말하는 이 선행이나 이 행위 구원에서 말하는 이 행위 선행에 대해서는요 딱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행이라고 딱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단독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맺어진 열매예요. 그거를 보상해주고 그거를 구원으로 쳐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여기에 나오죠. 그래서 이 선행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행해지는 선행이기 때문에 개신교에서 이 천주교의 구원론 안에 행위가 포함된 구원론 안에 포함된 행위에 대해 오해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것은 우리 개신교에서 생각하는 것은 오해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말하는 행위는 뭐냐? 선행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밖에서 이루어지는 선행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행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 밖에서 이루어진 선행이 두 가지로 나눠요. 그들의 선행은 천주교에서는. 그러니까 선행도 두 가지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말하는 천주교의 그 선행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은총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행이 있고 은총 밖에서 이루어지는 선행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봐요. 은총 안에서 이루어진 것과 은총 어디예요? 은총 안에서 이루어진 것과 은총 밖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니까. 그래서 천주교에서 이 보상이 되고 상급이 되는 것은 은총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총 밖에서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을 행했다 하는 그것은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말하는 이 은총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협력한 결과이기 때문에
모두 상급으로 주어진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한번 관련된 성경 기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을 모든 행위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행위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일이라는 것도 되지만 그 에르곤이라는 것은 행위도 돼요. 선행이 이와 같이 온갖 선행이 넘치도록 하신다 이거요.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성화의 진보와 일치성의 완성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 안에서 영광이 차등이 있고, 그래서 영광이 차등이 있고 친교의 차등도 있다. 그것은 개신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부활할 때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듯이 부활한 사람들의 몸도 해의 영광으로 부활한 사람, 달의 영광으로 부활한 사람, 별의 영광으로 부활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영광의 차등이 있다. 영광의 차등이 있다라는 건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상급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총요약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와 천주교의 성화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몇 번 가로로 한 번, 세로로 한 번. 우리가 옷을 짤 때 가로로만 짜도 안 돼요. 세로 가로 세로 가로 세로 가로 이것이 짜져야 옷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개신교와 천주교의 구원론에 관한 것도 가로로 한 번, 세로로 한 번, 가로로 한 번, 세로로 한 번 이렇게 쭉 자꾸 듣다 보면 여러분이 개신교의 구원론과 천주교의 구원론에 대해서 이제 훤히 이렇게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복잡하게 설명 안 해줘도 의화, 의, 칭의, 개신교는 선언적인 칭의다. 천주교는 주입된 의화다. 그래서 칭의의 결과로 성화가 온다. 그러나 천주교는 처음부터 성화가 온다는 거예요. 주입된 의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꼬르 뭐가 돼요? 성장하는 성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진짜 믿음은 구원상실 불가고 가짜 믿음만 구원상실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개신교는. 그러나 천주교는 아무리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의화가 되었어도 대죄를 지으면 은총이 상실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은총이 상실됐으면 큰 죄를 지었으면 지옥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에요. 회개를 통해서 회복이 가능하다. 회개를 통해서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해요?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고해성사가 있다니까. 고해성사.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그 성화의 믿음의 관계를 보면은 개신교는 성화의 근원은 믿음이다. 행위는 뭐다? 열매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이 믿음과의 관계에 있을 때 단순한 오직 믿음이 아니고 사랑으로 형성된 믿음. 사랑으로 형성된 믿음. 피데스 카리타테 포로마타. 이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개신교의 행위와 성화의 관계는 개신교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행위는 구원받은 증거다. 구원받은 결과다 이 말이고. 그리고 또 개신교는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해도 선행을 해도 그걸 공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천주교는 이게 있어요. 강력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은 은총 안에서 뭘 갖는다? 선행은 은총 안에서 뭘 가진다? 천주교에서는 공로를 가진다고 보는 겁니다. 공로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성화의 도구, 성화의 방법은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불어서 말씀, 그 다음에 성례. 근데 이 성례를 잘 안 하지요. 그 다음에 기도. 이 정도로 대충 보면 됩니다. 그러나 천주교의 성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보다도 이 저기를 더 중요시게 여겨요. 성사. 7가지 성사 있죠. 7성사. 그걸 중요시게 여기고 천주교는 이렇게 말씀을 중요시게 안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의 영향으로 이 천주교에서도 이제 서서히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하는 거는 그 개신교의 영향이에요. 그리고 이제 천주교에서는 성화의 도구로서 7성사 외에 기도, 자선, 금식 이런 것들을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화와 상급관계를 보면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부활할 때 상급을 주신다. 근데 그 영광이 차등이 있다. 차등이 있는 것은 천주교나 개신교가 동일해요.
천주교나 개신교나 영광이 차등이 있다는 건 동일합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이 상급 문제에 있어서 이 선행 있죠. 선행을 공로로 인정한다는 사상이 개신교에 없는 그런 특별한 거예요. 공로. 행위에서 아까 공로를 은총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 있고 은총 밖에서 행해지는 선행이 있는데 두 가지 선행이 있는데 은총,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행해지는 선행은 모두 공로로 인정이 되어 갖고 보상을 받는다 이 말이요. 그래서 천주교의 이 상급에 대한 것이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신교와 이 천주교, 개신교와 천주교의 성화론을 중심으로 해서 의와의 관계, 구원의 상실 문제와의 관계, 그 다음에 성화와 믿음과의 관계, 그 다음에 성화와 행위와의 관계, 성화를 하는 데 있어서 성화의 도구가 무엇이냐, 또 성화와 상급과의 관계를 오늘 쭉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것을 몇 차례 이제 천주교와 개신교의 구원론의 차이를 계속 몇 번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이해가 좀 설계 오리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